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성령으로 새롭게 되지 아니하면, 좀 전에 우리는 보혈의 능력을 함께 불렀는데요, 염소와 황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하게 하였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이 없는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잘 들어보세요,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니고데모는 하늘나라가 너무나 깨끗하여서 사람들은 자신을 칭찬하고 겉으로 죄가 없는 사람처럼 보였지만 충격적인 사실은 들어가기는커녕 들여다 볼 수도 없다는 생각에 깜짝 놀랐다. 니고데모는 희미하지만 예리한 진리가 양심을 찌르자 니고데모는 물로 침례를 받을 것과 성령으로 새롭게 마음이 되어지지 아니하면 하늘에 갈 수 없다는 예수의 말씀을 알아들었다. 이 아침 이 부분을 조금 함께 상고하겠습니다. 물로 침례를 받는다. 자아가 죽는다. 그런 사람 속에 성령께서 마하면, 새롭게 하지 아니하면, 이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시대의 소망 172페이지를 펴서 예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셨다 라는 문단을 읽고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하셨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인데 내가 너를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이상 여기지 말라. 내가 하는 말은 육이 아니고 영이 거듭나야 하는 것이다. 그 말의 의미가 뭔가? 본성적으로 사람의 마음은 악하다. 그러므로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그 가운데서 낼 수 있으리까? 하나도 없다. 어떤 인간의 발명품이라도 죄에 지은 영혼을 위한 치료제를 발견할 수가 없다. 육신의 생각은, 본성이 악하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미리 말합니다, 거듭날지라도 육신은 바뀌지 않습니다. 잘 들어요? 그렇죠? 본성의 힘은 그대로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 하나님의 원수가 되나니, 미리 말합니다, 거듭나면 육신의 생각을 쳐서 이기죠. 맞나요? 맞아요. 거듭난 사람이 시험이 없습니까? 육신의 생각이 없습니까? 사단의 충격을 못 줍니까? 오죠. 하지만 육신을 지배하는 능력을 받게 되어지죠. 조금 이따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갈라디아 5장도 나오죠. 육신의 생각은 성령과 늘 뭐해요? 싸워요. 그래서 바울도 난 날마다 마하노라, 싸운다 그러죠. 자, 계속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예수의 사람들은 육신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그러잖아요. 다르게 표현하면 성령의 능력으로 육신을 지배하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어제 한 장로님 대화를 나누는데 조금 오해를 하시더라고요. 예수님은 이 땅에 왕권을 가지고 오시는데 그 왕권은 히브리 2장을 보시면 다 행사가 안 되어져요. 다시 말하면 타락 전에 아담은 하나님께로부터 왕권을 받았는데 아담은 자신의 마음을 그 속에 내재하신 예수를 통해 스스로 지배하는 능력을 가지고 살았어요. 아담과 하와는 그들 속에 내재하시는 임재, 그분의 은혜를 통해서 그들의 마음을 지배하는 왕이었어요. 더 나아가서 피조물들이 다 굴복했어요. 예를 듭시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자마자 통치권이 빼앗겼는데 사자가 달라드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인간이 범죄하자 스스로도 지배할 수 없게 되어버렸고 피조물들은 인간을 싸워 대항하는 위치로 바뀌어버렸어요. 예수께서 이걸 회복하기 위해서 내가 왕이니라 라고 오신 왕은 은혜의 왕국을 가리켜요. 그분을 영접하는 사람 속에 다시 그 일이 발생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은혜의 왕국이 뭔가를 짧게 말합니다. 육체가 아무리 강한 정력이 있을지라도 은혜가 충만히 임하면 육체는 뭐예요? 꼼짝 못해요. 꼼짝 못해요. 그것이 은혜의 왕국이에요. 네, 자, 계속 읽겠습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적, 거짓 증거, 회방이다. 마음의 냇물이 맑게 되려면 먼저 마음의 샘이 정결하게 되어져야 한다. 여기서 마음이라는 것은 우리 품성을 이야기하면 제일 쉽습니다. 우리 품성은 마음과 생각으로 이루어져요. 그래서 거듭남이 뭔가? 마음과 생각이 예수의 마음으로 바뀌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이 예수의 사진 율법이 기록되어지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이 기록된 그분의 의가 육체를 지배하는 게 거듭남이에요. 그러므로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만들어준다. 마음의 냇물을 맑게 들이면 먼저 마음의 샘이 정결하게 되어져야 한다. 우리의 품성을 전혀 새로운 품성으로 변화시켜 줘버리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행위로 율법을 지킴으로 하늘에 이르고자 힘쓰는 사람들은 불가능한 일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단지 율법적인 종교, 곧 경건의 모양만을 가진 자에게는 안전함이 없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생애는 옛것을 변경하고 개량하는 것이 아니고 본성이 아니고요, 우리의 속사람을, 우리의 속성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품성을 변화시켜버리는 것이다. 우리 마음의 샘을 변화시켜버리는 것이다. 자신과 죄에 대해서는 죽어버리고 본성을 변화시킨다는 말의 의미를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신과 죄에 대해 죽어버리고 전혀 새로운 생명으로 나오는 것이다. 의미가 뭔가를 읽어드립니다. 이런 변화는 성령의 효과적인 역사에 의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 맞은편, 이 의미를 보겠습니다. 맞은편 173페이지. 이 본성이라는 단어를 놔두고 그 의미가 뭔가를 잘 설명합니다. 오른쪽. 바람 그 자체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보고 느낄 수 있는 결과를 드러내는 것처럼 성령이 임하면 그의 구원한 능력을 체험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모든 행위에 이것이 나타나는데 뭔가 있습니다. 성령이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을 때 생애는 변화되어진다. 뭘 사로잡아요? 마음을. 그러면 본성이 변화된다라는 표현을 여기서 우리 이해하시면 돼요. 죄악적인 생각은 사라지고 악한 행위는 인연을 끊어버리고 사랑과 겸손과 화평이 분노와 시기와 분쟁을 대신해버리고 기쁨과 슬픔은 기쁨이 슬픔을 대신하고 용모는 하늘의 빛을 반사한다. 이런 변화가 일어난다. 그렇죠? 자, 그러면 돌아와서요. 물로 침례를 받을 것과 성령으로 새롭게 한다는 것이 뭔가 짧게 말씀을 좀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물로 침례를 받으셨습니까? 긴 얘기 하지 않겠습니다. 자아가 주님 안에 잠겼습니까? 자아가 죽었습니까? 요한복음 21장을 좀 펴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21장. 먼저 정말 우리가 예수 아빠의 침례를 받았는지, 다시 말합니다. 물무덤에 묻혀버리고 나는 옛사람은 죽었는지. 자, 요한복음 21장 한번 진단을 받아보겠습니다. 21장 15절과 18절의 말씀을 짧게 주석해 드리면, 이제 회심한 베드로는 자부심이 싹 사라져 버렸다. 자아가 잘려 나가 버렸다. 자신이 주님 안에 감추어져 버렸다. 자신은 죽고 주님에 대해서 산 사람이 되었다 라고 이해하면 되겠죠? 주여 주께서 아십니다. 이 베드로의 고백 속에 예전은요, 주님 정말 저를 내가 사랑하지 않습니까? 왜 모르십니까? 보십시오 좀.
다 버리고 따랐는데 왜 모르십니까? 그런 베드로가 주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 말씀 의미 속에 소망을 보시면 베드로는 자부심이 사라져버렸다. 다시 말합니다. 정말 물로로 침례를 받았는가? 그리고 날마다 성령으로 침례를 받고 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21장 15, 17 정말 귀한 말씀이요. 두 번째 문단 순수한 회심은 그 근원에까지 미쳐버린다. 여러분 이런 회개가 필요해요. 자, 다 읽기 어려우니까 많으니까요. 세 번째 문단부터 봅시다. 자, 다시 말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뭘로 침례를 받았는가? 의미를 좀 한번 보려고 합니다. 세 번째 문단, 마음을 살피게 하는 이 질문은 어떻게 살폈습니까? 소망 보시면 날카로운 핀을 돋친 듯한 예리한 주의 말씀이 베드로의 마음을 찔렀죠. 너무 고통스러웠죠. 왜요? 그가 지은 죄가 떠올랐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에리시는 그렇게 말합니다. 복음은 절대로 죄와 타협하지 않는다. 베드로의 죄를 절대로 주님께서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자, 보세요. 마음을 살피게 하는 이 질문은 베드로의 경우에도 필요하였고 우리에게도 필요하다. 회복하는 일은 악의 근원에까지 미치지 않으면 결코 철저한 회복 작업이 될 수가 없다. 반복해서 새로운 가지를 잘라내지만 쓴뿌리가 남아 싹이 나서 많은 사람을 또 더럽힌다. 죄가 숨어있는 그 밑바닥에까지 내려가서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빛 가운데서 도덕적 감각은 심판을 받고 또 받아야 한다. 나 화 안 냈는데요. 화 냈잖아요. 이미 마음은 상했으면서요. 주먹질하지 않았잖아요. 얼굴은 벌써 빨갛게 바뀌었으면서. 이런 말이에요. 순수한 회심은 뿌리까지 가야 한다. 뿌리까지. 뿌리까지. 그 모양이 아니에요. 자, 임재하시는 빛 가운데서 도덕적 감각까지, 동기까지, 감정, 정서까지, 사상까지, 의도까지 심판을 받아야 한다. 남을 속이는 의도가 없지만 엄격한 정직에서 벗어난 말도 전부 죄다. 매일의 생활은 그 작업이 순수한 것인지 아닌지가 증거되어지고 있다. 우리가 정말 순수한 회개가 했는가? 뿌리까지 미치는 죄를 회개를 통하여 정말 물로 침례를 받은 증거가 있는가?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고요. 이제 날마다 성령으로 새롭게 되는가? 그 부분까지 말씀을 터치하겠습니다. 그 다음 말씀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세 번째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말씀했을 때 마음을 살피는 지나침은 이 말을 가만히 어감을 좀 보세요. 좀 다르게 표현해야 예수님은 우리를 끝까지 끌어당겨서 땅바닥에 납작 엎드리게 만들어주신대요. 지나치게 보세요. 지나침은 그래서 이만큼만 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만큼만 손대주면 좋겠는데요. 표현 보세요. 예수의 말씀에 지나침은 예수님은요 뿌리까지 우리의 손길을 미쳐요. 그렇죠? 이런 회개를 한 자가 별로 없다. 188년 기회를 소개하면서 100명 가운데 한 명도 의의 체험이 없다 말의 의미가 그런 말이에요. 이 회개가 없다. 이 회개가. 그래서 요엘서 2장의 운동이 일어나야 합니다. 사실은 자주 모여서 금식하고 기도하고 서로 죄를 고백하고 용서하고 거의 일어나야 돼요. 사실은요. 계속 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말씀하였을 때 마음을 살피는 지나침은 그 영혼의 중심부를 찔러버렸다. 베드로는 자신을 비판해 보았기 때문에 겸비해졌죠. 그의 크신 반석 앞에 납작 이제 엎드려서 주여 모든 걸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저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중요한 답입니다. 정말 우리가 죽었는가?
물로 침례를 받았는가? 물에 침례받은 채 물속에 계속 있는가? 또 자아가 튀어나오는가? 진단, 점검해 봅시다. 암이 재발했는가? 봅시다. 이것은 의와 진리를 부인함으로써 하나님께 욕을 돌리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슬프게 한 모든 영혼 앞에 놓여있는 동일한 일인데, 이제 보세요. 유혹을 받은 영혼이 시험의 과정을 견디고 자아가 살아나지 않고 시험을 당할 때 받은 상처와 모욕감을 느끼지 않게 되면 수술 잘 됐구나. 수술 잘 됐구나. 그 칼이 암세포를 잘라냈구나. 영혼이 참으로 자아에 대해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았다는 것을 드러낸다. 침례받았구나. 이런 진정한 침례, 자아가 죽는 침례, 자아가 칼로 잘린 침례를 통하여 이제 성령으로 새롭게 되어야만 한다. 하늘에 간다. 분명합니까? 분명하죠. 복음은 싸구려 장난감이 아니에요, 여러분. 철저한 회개와 새롭게 되어야 하늘에 갑니다. 어떤 사람이 걸려 넘어지게 되면 그는 결코 그의 자리를 다시 얻을 수 없다고 주장한 사람이 있지만, 무슨 말이요? 베드로가 넘어져서 이제 저 사람 수제자 못해. 하지만요, 하나님의 용서는요, 베드로를 다시 위치로 회복시켜 주었습니까? 자, 진단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 더 보면 어떻게 하면 우리 자아가 죽을까? 한 방법을 좀 보도록 합시다. 잘 아시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고린도후서 3장 18절 주석을 빨리 보고요. 이 아침 성령으로 새롭게 되는 부분까지 얼른 좀 보겠습니다. 우리 잘 아시는 말씀 다시 한번 복습합시다. 이 말씀을 펴면서 들으십시오. 3장 18절인데 실무리온 313페이지 그냥 메모해놓고 들으십시오. 진리가 온 마음에 인쳐져야 한다. 그죠? 생각과 사상과 감정까지 인쇄되어지고 진리가 고정되어야 한다. 베드로전서 1장 21절 22절 그래야만 한다. 그 진리가 우리를 거듭나게 한다. 행적 520페이지 말씀 진리가 항구적으로 뿌리를 내려야 우리는 변화되어진다. 그러면 들으십시오. 어떻게 이 자아가 죽는가? 어떻게 베드로처럼 이 경험을 할 수 있을까? 수술을 잘 받을 수 있을까? 3장 18절 짧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깊이 바라봄으로 예수님의 그 흠도 점도 없는 그분의 품성이 사진처럼 우리 인상에 딱 그려져야 한다. 에녹처럼 매 순간 예수님을 앞에 두고 살아야 한다. 그러면 보겠습니다. 주석을 펴보세요. 잘 하시는 말씀이요. 3장 18절에 제일 마지막 문단, 제일 마지막 제목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영혼에다가 그분의 형상을 그리신다는 말씀을 봅니다. 어떻게 베드로처럼 이 경험을 할 수 있을까? 수술을 잘 받을 수 있을까? 3장 18절 마지막 제목입니다. 찾았습니까? 영혼이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빛과 진리의 위대한 창시자와 밀접한 관계를 맺을 때,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분이 하나님 앞에 영혼의 참된 위치를 나타내 보여주기 때문에, 그죠? 시편 90편 8절 하나님의 얼굴 앞에 우리가 드러나는데, 로마서 7장 7절 9절이 베드로가 깜짝 놀라서 부끄러워 죽으려고 그랬죠. 가슴을 치고 울죠. 내가 문두멍자구나. 내가 나한 자였구나. 속이 문드러져서 더럽구나. 그렇죠? 그래서 아는 것처럼 이런 침례를 받은 사람들은요, 제가 좋아하는 로마서 6장의 말씀이요, 죄를 지을 수 없느니라. 자, 좀 읽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가 보여지면서 내 위치가 점검되어지기 때문에 깊은 감명을 받을 때 나는 정말 벌레 같구나.
그때 자아는 죽을 것이고 교만은 낮추어지고, 이제 이렇게 침례를 받을 때 성령이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영혼 위에 좀 더 뚜렷한 선으로 자신의 품성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뭐한다? 그리신다. 이게 성화예요. 성화. 물로 침례, 칭의, 성령이 새롭게 하시는 성화. 칭의와 성화의 과정. 자신이 죽고 예수 앞에 부활하여 그분과 함께 사는 경험이 없이는 하늘에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하죠? 자, 그러면 성령으로 새롭게 한단 말의 의미가 뭔가? 이 말씀을 가랴법원 기별 1권 395페이지, 가랴법원 기별 1권 395페이지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께서 계속 역사하시고 은혜가 계속 임하고 능력을 계속 공격받고 그들의 품성은 자꾸 변화되어 발전되어서 장성불량까지 자라게 되어지고, 이렇게 함으로 예수를 닮게 되어지면 죄의 저주는 끝나고 죄에 속한 행동과 영향에까지 해방되어지는 경험, 이것이 새롭게 하십니다. 꾸준물이 남아있는 것이 아니고요, 아무리 흔들어도 꾸준물 안 나오게 만들어 주겠다,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성령의 새롭게 하십니다. 어제 한 분과 대화를 나누면서 제가 큰 그런 부담이 왔어요. 제가요.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마음의 의가 체험되어지고 이 의가 우리의 모임에서 부흥이 되어지면, 얼마나 많은 범위는 내가 모르겠지만 이런 운동이 일어나면 1888년에 기별을 연상하면 2년 만에 사업을 끝내고 하늘에 간다 라는 기별인데요, 저를 비롯해 우리 모두가 이 경험이 아직 부족한 것입니다. 그죠? 그런 의미에서 한 사람이 있는 곳에 100명이 있단 말이 그때 응하라고 생각이 들어져요. 여러분, 이곳에서 참 어떻게 보면 너무나 평안하고 안락한 시간일지 모르지만 사실은 선악의 대쟁투는 치열합니다. 여러분, 이 싸움에 살아남으시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싸움을 잘한 능수능란한 주님의 장수가 되어서 너 집에 군대로 침집하실 때 징병 받으셔서 마지막 우리가 원하시는 그 운동을 하시고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한 말씀 더 드리고 마칠게요. 다시요. 어떻게 이렇게 가능한가? 베드로전서 1장 한 말씀과 주석 하나 보고 소망의 한 문단 읽고 니고데모장을 끝내겠습니다. 거듭남이 무엇이며 왜 거듭나야 하며 어떻게 거듭나는가를 우리가 쭉 보았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잘 아시는 말씀 함께 찾아서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1장의 말씀이죠. 22절부터 25절까지를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거듭났나요? 네, 거듭난 모습이요. 성령으로 새롭게 되어진 모습이요. 그럼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그 답이요. 23절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닌 너희가 거짓말이 없는 순수한 사랑으로 피차 뜨겁게 사랑하고 있네. 이것은 어떻게 됐다?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읽습니다.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그렇게 거듭났느니라. 그죠? 그러므로 제가 있습니다.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지만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라. 세상도 자랑도 영예도 다 지나가지만 주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은 영원히 있느니라. 요한일서 2장의 말씀처럼. 그러면 물과 성령으로 어떻게 거듭나는가? 진리로 우리가 뭐 한다는 것입니까? 거듭난다. 이 구절만 보고 소망 하나를 끝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을 빨리 펴세요.
마태복음 22장을 펴시기 바랍니다. 22장 11절 12절 함께 읽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1절 1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임금이 손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구무원이었다. 이 구절의 주석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22장 11, 12에 진리의 이론만을 믿는 것은 넉넉지 않다. 찾았습니까? 이 말씀 마지막 문단을 같이 읽습니다. 진리가 마음속에 있습니까? 진리의 이론만을 믿는 것은 넉넉지 않다라는 정언의 말씀의 마지막 문단 함께 읽습니다. 시작. 진리가 마음속에 심어져야 한다. 그래서 우리 연구하셔야 씨 뿌리는 비유를요. 아무데나 심어지면 되나요? 땅이 준비돼야 되죠. 그죠? 좋은 밭에. 자, 그 다음 시작. 그래서 진리가 마음을 지배하고 뭐까지? 애정까지 통제해야 한다. 누가 여러분 생각납니까? 사무엘 엄마요. 한나 엄마요. 한나 할머니요. 본성적 애정을 극복한 여인이에요. 2살 박이 아이를 하나님께 바쳐버리잖아요. 얼마나 보고 싶을까요? 그렇죠? 진리가 마음에 인쳐져서 애정까지 통제받는 사람이에요. 어머니의 모성애가 진리로 극복되어졌어요. 이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읽습니다. 우리의 온 품성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쳐져야 한다. 예내신 한 기억이 납니다. 거래 장부에 정직이 딱 기록되어야 한다. 우리 모든 거래 관계, 우리 모든 인간관계까지 진리가 인쳐져야 한다. 그런 말이에요. 따라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1.1회까지라도 매일 실천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소망 한 문단 읽고 끝내겠습니다. 마지막 페이지 175페이지 끝부분 함께 읽고 이제는 침례 요한에 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참 재미있는 18장의 챕터 순서요. 17장은 거듭남에 대한 말씀하셨는데 18장은 거듭난 사람을 샘플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죠? 그게 침례 요한이에요. 다음 시간 공부하겠고요. 175페이지.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는가 함께 읽고 끝내겠습니다. 자, 천천히 읽어보기. 너무 정확한 답안지요. 같이 읽습니다. 그러면 시작.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린 바 되었으니 뱀에게 속고 물린 자마다 쳐다보고 살 수가 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제 첫 단계. 바라봅니다. 그 다음 시작. 십자가에서 비치는 빛은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낸다. 그분의 사랑은 우리를 그분께로 이끌어준다. 만일 우리가 이끄심에 정하지 않는다면 구주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한 죄를 회개하는 가운데 십자가 밑으로 인도함을 받을 것이다. 그때 하나님의 영께서 믿음을 통하여 사람의 심령에 새 생명을 지어준다. 사상과 욕망은 그리스도의 뜻에 순종하게 된다. 마음과 정신은 우리들 속에 역사하여 모든 것을 당신께 복종하게 하시는 그분의 형상으로 새로 지음을 받는다. 그때 하나님의 율법이 마음과 정신에 기록되어지는 우리는 그리스도와 더불어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죄의 뜻 행하기 즐기오니 죄의 법이 내 심중에 있나이다 라고 고백하게 되어지는 것, 이것이 구원이다. 아버지, 세상에 버려졌던 돌무더기에서 주님의 열심을 통하여 우리의 돌을 찾으시고 가치 있다 여기시고
우리를 떼내 오셔서 채석장에서 갈고 다듬고 연마하셔서 그 오래 참으시는 사랑과 인자하심으로 때때로 의미하심으로 우리에게 베푸시는 사랑을 통하여 이곳에 불러 모으시고 여러 가정이 함께 모여서 한 성전을 지어가는 부르심에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20년, 1년 6개월, 3년 함께 더불어 살면서 혹 우리의 성전이 여전히 무너져 있고 썩은 널빤지 때문에 연합이 저해되어지고 모난 품성 때문에 서로 무너뜨리는 마귀 앞잡이가 아닌지 염려되어집니다. 아버지, 에베소 2장의 말씀처럼 다 주님 안에서 화평을 이루고 장벽은 무너져 버리고 한 마디로 연락되어 상합하여서 한 몸을 이루어가는 진정한 요한복음 17장에 나오는 복음의 능력의 경험이, 연합이 이 교회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모든 구성원들 주 앞에 일일이 이름을 주 앞에 토로하지 못하지만 이곳에 그쳐가 없지만 아버지 밖에 있는 우리 가족들 모두까지 주님의 베드로를 살피시고 지나치게 신부를 찌르시는 주님의 사랑의 손길에 반항하지 말고 한가하지 말고 겸비하게 순응함으로 자아가 잘 수술되어지는 경험을 통하여 성이 날마다 새 살을 채워서 다시는 죄암이 재발하지 않고 깨끗해지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경험이 실제로 증명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동산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한 날 주었사오니 이 한 날도 우리의 마음의 사진을 똑바로 가지고 그 사진이 엉뚱한 사진, 다른 예수, 다른 복음, 그 집 복음이 아닌 예수의 사진을 깨끗하게 성령의 마음에 품고 그 예수를 깊이 바라봄으로 자아가 잘려나가고 교만은 퇴위되어지고 새롭게 변화되는 경험이 오늘도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해가 지도록 우리 모든 동산 가족들, 연로하신 할머니, 할아버지 모두에게까지 오늘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